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금방 짐작이 되죠. 내 사자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형상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진짜 실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은 학개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해 놓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의 그림자인 구름만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다. 온갖 여러 가지 좋은 것들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불, 또 잿물. 자, 이런 것들은 뭐 하는 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과 잿물은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불순물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불은 어떻게 되죠? 금을 뜨거운 불로 녹여서 그 위에 불순물이 뜨면 걷어내고 또 뜨겁게 또 다시 녹여서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가열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잿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빨려면 그 어떤 것에서도 빨리지 않는 더러운 것을 빨려면 뭘 사용합니까? 잿물을 사용하죠. 이 잿물은 너무 독해요. 그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그냥 빠져요. 너무 심하면 아예 옷감이 빵꾸가 나기도 해요. 그만큼 독한 것이 그 뜨거운 불과 그 독한 잿물로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과 잿물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불과 잿물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과 잿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임하게 될 영광과 축복,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때가 임했을 때 우리가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나를 정결케 하는 불로, 잿물로 알고 받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 위한 준비,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불과 잿물로. 불과 잿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고난과 시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왜? 그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영광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주 닥치는 그런 고난과 시련들을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반응해야 돼요. 고난과 시련이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돼요.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고난, 어떤 시련은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그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손해가 된 것이 아니고 고난과 시련에 대한 잘못된 내 반응이 내게 손해가 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시련이 내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은 절대로 그 자체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고난과 시련, 불같은 연단,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불로 더 많이 연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정결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깨끗한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잿물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오죽하면 잿물을 사용하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입는 옷을 빠는데 잿물을 사용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빠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잿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왜 그러시냐고 말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뜨거운 불로 금을 녹이는 것 외에, 또 녹이고 또 녹이고 반복해서 녹이는 것 외에 불순물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불과 잿물과 같은 시련과 고난 외에는 너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없다는 것, 나에게 어떤 연단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방심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정말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그것은 내 그릇이 너무 작다는 것,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 더 이상 연단할 필요도 없고 시련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정도로 족하다. 이 세상에 연단, 불과 잿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연단이 없다는 것은 내 그릇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반대로 시련과 연단이 남보다 더 크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생각이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받으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더 많이 주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요, 그 고난과 시련이 크다면 더더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인데 그 자체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그 원망과 불평을 인내함으로 집어삼키며 어떻게 한다라고요? 기뻐하며 감사해라.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고난과 시련이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축복이 정말 내게 100%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